오늘 말씀의 제목이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 걸 금방 아시겠죠? 여성. 여러분들은 여자에 대하여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남자도 계시고 여자도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여성상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흘러온 인간 역사 속에 보면 언제나 남자가 우월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드물게 오늘날의 필리핀과 같은 나라는 여성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거의 남성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유대 문화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만 유대 문화에서 여자는 사람으로 숫자에 취급받지 못하죠. 수를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셌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회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참 많이 좋아졌죠. 여성 신장해서 그 여권을 신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머릿속에 그대로 그것이 인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하늘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유교 문화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교 문화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칠거지약 아닙니까?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혼을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그걸 소박이라고 그러죠. 소박할 수 있는 7가지 요소들, 이게 이제 칠거지약이죠. 7가지 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시부모님을 잘 못 모시는 것,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내쫓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질투하는 것, 말이 많은 것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경이 구성하고 있는 유대 문화와 우리나라가 구성하고 있는 이 유교 문화는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성에 대해서 적어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문화 또는 유대의 어떤 그 학풍을 이어갔던 큰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가 샴마이 학파고 또 다른 하나가 힐렐 학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랍비의 이름이에요. 선생님의 이름인데 위대한 선생님들이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대단히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반대로 힐렐 학파는 진보적인 학파예요. 진보적이라는 것은 생각이 좀 개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보적인 학파였던 힐렐 학파에서조차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신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얼마든지 이혼의 사유를 걸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어느 날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의 눈에 더 이상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야, 늙었네? 이러는 순간 집에 가 할 수가 있었어요. 안 우습습니까? 또는요, 빵을 굽는데 빵을 태웠어요.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을 끓이는데 그 죽에서 막 냄새가 나게 죽을 끓였어요. 그러면 역시
쫓아낼 수 있어요. 이혼의 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진보주의에 속해 있는 학파에서조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정상적인 유대 문화에서의 여자의 위치가 어땠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조차 그와 같은 여성의 열등함에 대하여 입증을 해주는 듯이 보이는 그와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고 그와 같은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제가 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돕는 배필이라, 듣는 순간 열등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에 불과한 거예요. 3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라. 다스림을 받는 존재, 당연히 열등하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76쪽 신약성경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열등하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 오늘 새벽에 그 본문의 말씀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을 보았는데 다 연관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누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당연히 열등하죠. 자, 이와 같은 성경의 구절들, 이와 같은 개념들이 성경 안에 역력히 나타나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더 많은 구절들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열등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왔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동일한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가르쳐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유교 문화와도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상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아마 듣기 거북스러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거북스러우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거북스러울 거고 여자분들도 거북스러울 거예요. 내 생전 머리털 나고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은 하늘인데 저 젊은 목사가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건너뛸까 말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라도 돌은 던지지 마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몇 가지만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본문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여자가 남자를 보완해 주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돕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 일이 있죠.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버지 지금 저거 일하시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드려. 아버지가 훨씬 잘하죠. 그러나
손이 좀 필요하니 손 좀 빌려드려라, 도와드려라, 이렇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다라고 할 때도 돕는다는 말을 쓰고요. 그러나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 할 때도 역시 우리나라 말에는 돕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돕습니까? 아니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죠. 그런 차원에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돕는 이러한 관계도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돕는다는 말의 원어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돕는다는 말의 원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단 한 군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부족한 자가 조금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돕는 그런 개념은 단 한 차례도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부 어디에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을 할 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강한 자가, 전능하신 분이 지극히 약한 자를 도울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에제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보완하는 개념으로의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여자가 항상 남자의 뒤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남자를 이렇게 채워주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여자는 남자를 좀 보충해주는 존재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유교 문화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요. 그래서 여자에 대하여서, 결혼을 한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또는 내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잘 내조하셔야 돼. 권사님들 늘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 내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조가 뭡니까? 안에서 좀 이렇게 밖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 보이는 거, 그거를 안에서 잘 챙겨주라, 이런 말이잖아요. 보충해주라, 이런 말이죠. 얼마나 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 한 차례도 성경에 쓰이기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것으로 쓰여본 적이 없는 이 단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도울 때만 사용되었던 이 단어라고 한다면, 언어학적으로 보자고 하면 누가 강한 거예요? 여자가 강한 거지. 여자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강한데 그 강함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하면 크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 보충해주는 존재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봐라, 여자는 지어질 때 남자의 갈빗대에서 빼서 나온 거 아니냐, 갈빗대 한 대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지어졌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를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창조가 되죠? 6일째 가운데서 마지막 날 6일째 창조가 되죠. 그것도 6일째에는 짐승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시는데, 짐승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 창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창조가 점점 고급해지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급한 존재인 사람을 창조의 마지막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아담 지어진 이후에 지어진 여자는 어때요? 더 고급하죠. 더 고급한 존재 아니에요?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보자면 여자가 더 고급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돕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지어놓고요, 마지막 6일째에 아담을 지어놓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혼자 있거든요. 아, 보기가 안 좋네 하고는 여자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창조 순서인데, 그렇게 해놓고 곧바로 22절로 이렇게 21절로 넘어가면 가장 이제 자연스럽죠?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다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19절과 20절이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19절과 20절은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짐승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름 지어준 사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깊은 관련이 있어요.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담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각종 동물들이 쫙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이 보는 순간에 그 지각을 사용해서 가장 적절한 이름들을 탁탁 던져줍니다. 그 이름을 던져주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저 동물들도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쟤네들도 짝이 있는데 나 짝 필요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름을 다 지어준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그 사이에 뭘 했느냐 하면 혹시 내 짝 없을까 찾아본 거예요. 일일이 찾아보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동물들에게서는 자기 짝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급이 다르니까. 동물하고 사람은 급이 다르니까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배필이 없네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아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돕는 배필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절대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열등하지 않은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어느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하위에 있는 우등과 열등을 가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에 어찌 우등과 열등이 있겠어요? 우열이 어디 있겠어요?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 하나님을 가장 유사하게 닮은 존재라는 뜻이라 했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느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존재 양식의 닮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공동체로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셔요. 본질로서 공동체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동일하게 그렇게 공동체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만 딱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8절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이 뭐 혼자 살면 안 되고 꼭 결혼해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존재 양식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형성해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뭘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대로 동일하게 그와 같은 그 존재 양식을 만들어 내는 것,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의 뜻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도왔다. 이 말은 여자 없이 남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존재 양식이 틀리잖아요. 바로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양식을 맞추기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공의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와가 다가올 때에 아담이 소리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아름다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야,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뼈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뼈요, 살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살이요, 이런 말이에요. 왜요? 자기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거든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미에서 여자가 나오는 순간에 의미로 완벽한 존재 양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바라볼 때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신 때문에 나 살았어, 이 말 아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인간 된 거야 하고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존재 양식을 위하여 돕는 존재라고 할 때에 그것은 90% 남자가 차지하고 있고 여자가 10%만 메꿔주면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래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에베소서 5장을 봐라,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어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거지,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답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성도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어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교훈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6장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계속하여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관계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예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천적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21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안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신자냐? 이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냐? 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걸어놓고 서로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 보자, 부부간에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간에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사회에서 종과 상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큰 전제 아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십시오. 22절의 원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의 원문에는 복종하라는 말 없어요.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 때문에 21절의 그 대전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이분법적인 거예요. 봐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야, 이것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좀 그래도 여성의 그 어떤 여건을 신장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남자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남자는 여자의 머리일 뿐입니다. 역할의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순간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우등과 열등, 우열을 가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을 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당시에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그 사회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복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부 복종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 여성들이요, 당신들 지금까지 사회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 들어왔죠? 그러나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복종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원하는 영으로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딱 그거 세 절을 통하여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별로 크게 안 들려요. 그럼 사랑해야지, 여자를 사랑해야지 남자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 이 말은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 당시의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배하는 대상으로 여겼어요. 언제나 그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여겼지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남자들이요, 당신들은 여자들을 지금부터, 당신들은 아내들을 지금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아마 큰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랑하면은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대전제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 남자들이 워낙이 우월했기 때문에 그 우월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당신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내에게 복종하는 정도로 안 돼요. 당신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함에는 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요? 사랑함은 자기의 몸을 던져 희생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듯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교회를 위하여서 몸을 던지셨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그럴만해서 그러한가요? 아닙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때,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온몸을 던지는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미 여자에 대한 존귀함,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한 것 같이 하라는 말 속에는 이 복종의 수준을 넘어서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과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얼마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부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에베소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에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조금의 차등이 없어요. 조금의 차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일그러졌습니다. 변질되었어요. 왜곡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여 당신은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죄악의 결과예요. 이것을 누가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시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사회의 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정신으로 창조했노라 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동등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심각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 거한 세상이 인종의 차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죄로 말미암아서 신분의 차이가 생겨버리고 차별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어졌다고요. 종이나 자유자,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주인이 종을 부리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 이 하나가 뭡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 말 아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선입관들, 선지식들이 아무래도 이러나 저러나 여자는 조금 교회에서 좀 잠잠해야지, 그 잠잠하라는 것도 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못하고, 아무튼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여성은 남성을 따라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상은 어떠한가? 지금 현재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의 여성은 어떠한가? 혹시 거기에 차등이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보시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를 좇아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존재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갖가지 차별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은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창조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고 있는 선지식과 선입관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고 교회가, 가정이, 이 사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 빚자 종노릇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모든 새가족들 은총을 베푸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의 다짐이 있게 하시고, 결혼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가정 이루는 복된 가정에 주인께서 영원토록 주인 되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